2장 26절로 27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두아드라 교회에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네.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그 의미가 계속해서 이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둬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겨놓으신 것을 우리는 주장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우리 힘으로 못 이기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마귀를요. 우리 스스로조차도 우리가 못 이기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기 극복이라고 하죠. 자기도 잘 못 이겨. 우리는 자기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접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야.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이기는 자. 니카오라는 말이 여기서 쓰이는데 그거는 바로 정복한다, 승리를 거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 두아드라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해서 이기셨으니까 우리가 환경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문제도 이겨나가고 마귀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요. 아멘. 주님이 이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따라야 돼. 끝까지. 아멘. 믿다가 포기하거나 신앙생활 잘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끝까지 신앙생활 못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천국에도 못 들어갈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몇 번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 하늘나라 가는 길은 졸업이 없어요. 내가 생명이 맞춰지는 그 순간,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때에나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며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봉사했다, 기도 많이 했다, 전도도 하고 다녔다, 교회에서 봉사도 했다, 헌금도 많이 드렸다. 그래도 신앙을 끝까지 못 지키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 내 일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내 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이 뭘까요?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일은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믿는 거? 요한복음은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그 뒤에가 더 아름다운 가사가 나오죠. 난 예수님이 좋다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을 믿는 일이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의 일이야. 그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 안타깝고, 정말 빛을 보았다가 어둠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빛을 보았다가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사람들 없어야 줄 믿습니다. 한번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영생이고 주님이고 그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몰라요. 지금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 핍박이 다가왔다고 해서 주님 떠나버리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거든. 하나님 믿는 게 구속되는 것 같아. 내 자유와 내 편리를 구속당하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을 떠난다니까요. 또 어울리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 먼저 타락한 사람들이 또 유혹을 해. 나도 교회 다녀봤어. 우리 엄마가 권사야.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거든. 나 교회 안 다녀. 몇 번 가봤어. 그러면서 탁탁 미끼를 던져요. 그러면 탁탁 걸려 들어간단 말이야. 신앙이 약하면. 주님 떠나가요. 따라가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한 거야. 내 손해. 내 영혼 잃어버리는데 누구 손해? 누구 손해? 내 손해. 자기 영혼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다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여러분 보면 징조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이번에도 대만이 또 지진 났네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대만도 이번에 일어나가지고 또 건물이 무너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지금 세상에 온 세상에 지금 막 뒤흔들어지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처처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온역은 뭐냐면 전염병. 이제는 우리가 의술로 손을 못 대는 병들도 막 일어날 때가 온다고요. 지금도 의학계에서는 그런 말을 슈퍼박테리아가 있을 것이다. 슈퍼박테리아. 항생제로 안 되는 박테리아다. 왜?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투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 버리는 이 박테리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 버리는. 그래서 의술로 할 수 없는, 의학으로 해결 못할 그런 슈퍼박테리아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괴질이라고 하죠. 괴질이 막 일어나서 손쓸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인간의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살기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자꾸 뒤흔들어지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항상 전쟁의 소문이 막 돌고 이런 지진과 또 난리 소문들이 막 나는 거예요. 이거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또 누가복음 21장에 또 마가복음 13장에 예언하셨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거든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 말씀하기 너희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진다 하셨어. 그리고 뜻밖의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다. 주님 오신다 이거야. 그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소위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 순수한 이 믿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이라는 이 요상한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주의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막 유혹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에 유혹을 받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순수. 우리가 여러분 더러운 물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마트나 여러분 뭐 자판기나 아니면 여러분 슈퍼에 가가지고 우리 물 살 때 어떤 물 삽니까? 깨끗한 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안반수 그죠? 깨끗한 물. 수돗물이 여러분 더러운 물이라면 우리가 그거를 밥을 해먹겠어요? 그걸 우리가 요리하겠어요? 깨끗하니까 해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음도 순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수. 해야 순수해. 네.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만국을 다스리는
언제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느냐? 만국은 모든 민족을 말하고 나라들을 말하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게 되고 7년 대환란이 이제 맞춰지게 되면은 이 최후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고 천년왕국이 들어가게 돼요. 천년왕국. 그때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야. 그때 천년왕국을 말해요. 천년왕국.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시게 되거든요. 이제 죄인들은 다 하나님 멸하시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귀신들은 무저갱에 던져 넣어버리시고 무저갱이라고 있어요. 무저갱. 귀신들 갖다 놓는 감옥이거든요. 없을 무자에다가 밑자자에다가 감옥백자예요. 밑바닥이 없는 감옥.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야. 귀신들도 아주 두려워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라 지방에 가셔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가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나오라고 할 때 막 귀신들이 어둠쳤거든요. 아, 나사렛 예수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무저갱에 던져넣지 말고 막 부르셨던 거예요. 무저갱을 아주 무서워해요. 무저갱은 사람 가다 놓는 감옥은 아니에요. 사람 영혼이 가는 그 현장은 음부라고 해요. 지옥. 그러니까 귀신이 가다 놓는 곳은 또 따로 있어. 사람과 귀신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18절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 저 하늘의 권세 주시고 이 땅의 권세 주셨어. 오직 예수님만 그 권세 가지고 계셔. 그 누구도 그 권세 가진 사람 없어요.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 제한돼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나 대통령인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대한민국에 국한된 권세를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는 대통령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대통령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대통령 아니고, 그죠? 이 제한된 권세란 말이야. 그리고 연한이 결정돼 있어요. 5년 단임기라고 5년 단임, 그죠? 더 이상 대통령 못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대통령들 그랬었고.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권세의 연한이 있고 권세의 한계가 있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온 하늘의 권세, 온 땅의 권세야. 할렐루야. 제한이 없는 권세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휘어잡으시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특별히 천년왕국 때에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 주를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으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건 여러분 주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 에베소 교회. 두아드라 교회는 어땠습니까?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처음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이 두아드라 교회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 전 세계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생명수강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딱 점검에 들어간다고. 내 일을 지키고 있느냐 하면서. 할렐루야.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그 이세벨, 다시 말해서 이 두아드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있어가지고 이 여자로 인해서 심지어 주의 종들까지도 미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고 그런 음행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는요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무당적인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무당적인 신앙. 무당적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요상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요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반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안 된 신앙은 무당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자꾸 요상한 걸 따라가려고 해요. 말씀에서 여러분 증거되지 않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당적인 신앙. 점치듯이. 물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언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예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둬야 돼. 말씀에서 벗어난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무당신앙이에요. 무당신앙. 결국에는 귀신이 쫓아가는 거야 나중에. 성령님을 가장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신앙은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은요 절대 우리를 사람한테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바울을 증거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베드로를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 마리아를 증거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요 반드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단 사역에게 잘못됐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영들의 역사는 교주에게 인도하잖아. 그래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쳐버리고 교주를 따라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가 첫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트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첫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은 쇠로 된 긴 막대기를 말이에요.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 첫장. 예. 우리 아이언 그러죠. 아이언맨한테 그 아이언이 쇠로 된 인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언맨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금속으로 이 철로 만들어진 긴 쇠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깨트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시편에 보면 나와요. 찾아봅시다. 시편 2편 2편을 찾아보세요. 9절 보십시다. 7절로 9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첫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첫장이 나오죠. 쇠로 된 긴 막대기를 말합니다. 질그릇은 무슨 뭐냐? 질그릇은 말 그대로 여러분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을 말해요. 말 그대로 진흙으로. 흙그릇. 흙으로 빚어졌으니 여러분 쇠로 된 막대기로 툭 치면 또 깨져버려요. 그죠? 주님의 권세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대항하고 주님께 대적하여 나오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치 쇠막대기로 긴 쇠막대기로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툭 치면 깨져버리듯이 깨트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질그릇은 우리 인생을 말해요. 인생.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약하단 말입니다. 약한데 쇠막대기와 같은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앞에 대적을 한다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인간의 정부라는 게요. 세상 나라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항하겠다고 막 일어나는 모습을 봅시다. 2장 1절 보십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받아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왕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방 나라들이 막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이방 나라들이 불이 나가지고 또 민족들이 막 헛된 일을 막 꾸민다. 헛되다는 것은 허무한 일들을 꾸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다 그게 허무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 왕들이나 이런 이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 야훼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길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들에게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는 겁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온 세상의 왕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하는 이들은 주님이 철장으로 흙그릇 깨트려 버리듯이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고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걸 인정치 아니하는 인생들이나 나라들이나 민족들을 주님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쇠막대기로, 긴 쇠막대기로 흙그릇 부셔버리지. 흙그릇 힘도 없어요. 한 대 어제 맞으면 다 깨져버려요. 흙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떨어지기만 해도 깨져버리는데 흙그릇은. 네.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을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오늘 보면은 그가 이긴 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이 주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신 것처럼 주님께서 깨트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중세 시대에 다시 말해서 이 주아드라 교회 시대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게 되는 1717년도까지의 교회 시대를 말하는데 그 동안에 일어났던 그 잘못된 그런 신앙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다는 것은 바로 시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이겨나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세상에 잘못된 것을 이겨나가고 죄를 이겨나가고 하나님하고 반대선상에 있는 이들을 우리는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인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트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한다. 질그릇을 깨트린다는 것은 이 쉰트리 베다이라는 그런 말이 헬라어가 쓰이는데 산산조각 내겠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어느 정도 금가게 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박살나게 했다는 박살나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생들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네. 아시겠어요? 네. 산산조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릇이 깨질 때 여러분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권과 심판의 권능을 행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여러분 세상 나라나 정부나 지도자들은요 이런 권세가 없어요. 이런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그런 권세가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실 때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면은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마지막 7년째 접어들게 되면은 그때에 온 세상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때에
주님의 지상 재림하실 때 주님과 대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이 세상 권세를 멸망시키실 겁니다. 이때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주님을 거역하는 영들을 적그리스도를 그냥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든지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이 악을 자행하는 이들도 주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용과 마귀죠.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묶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묶으셔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묶어가지고 무적에다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의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일이 있게 됩니다. 천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트리듯이 주님께서 질그를 깨트리는 것처럼 박살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주를 믿는 이들에게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한량없으신 분이지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비웃고 주님께 도전해오는 이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차없이. 그때는 인자함이 없어요. 주님 그때는. 아시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 2편 7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7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께 그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내게 구하거라 아들아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인데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건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그래서 온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이끌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보십시다. 나머지 부분까지 하십시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 주리라. 뭘까요? 이 모닝스타 모닝스타 새벽별. 새벽별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무릎이 예수님에 꿇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주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권세를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겠다고 했는데 새벽별은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사자는 바로 주의 종이죠. 그죠?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빛나는 새벽별. 할렐루야. 빛나는 새벽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마귀가 바로 예수님이 빛나는 새벽별이신데 마귀가 자기가 새벽별인 것처럼 막 속여요. 마귀는 빛나는 새벽별이 아닙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빛나는 새벽별이세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뿌리라는 것은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또 다윗을 창조한 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귀가 있느냐? 영적인 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귀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귀는 영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귀. 영의 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28절까지 계속 누가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이야.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쓰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버리면요 책임을 안 져주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해버리는데 왜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려고 그래. 그죠? 주님의 인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이는 일은요 주님이 책임 안 지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나가는 일은요 주님이 책임을 안 지신단 말이야.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는 주님이 책임져.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지시와 또 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평안과 확신으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다가올 수 있어.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거침없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어린 학생들도 공부할 때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떠한 진로를 택해야 할지 막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가지고 세월을 많이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뱅뱅 돌다가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그제서야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시행착오를 덜 겪지.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못 구하면 뺑뺑 도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 안에 못 들어가고 뺑뺑 돌듯이 광야를 돌듯이 세월 다 보내고 에너지 다 소비하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 그런 일이 없겠죠. 지름길로 곧장 가게